대한 신뢰를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보세요. 나를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얹혀지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하늘과 땅과 공중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들려준 얘기, 저는 못 봤어요. 스님들도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연부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한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다시 또 돌아가자. 불교의 노래를 불러야지. 열심히 세상 노래, 흘러간 노래 불러야지. 막 부릅니다. 마지막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미쳤나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러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에 살고 있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요. 불교는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해서 산을 오를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앞에다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만들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점점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한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들려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 나라만 놓치지 않으면 제자들의 삶의 형통함의 역사,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높은 영광 포기하시고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는 떠나가나 너희에겐 성령이 올 것이니라. 마치 성령은 수십만 명이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수억 명의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직까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사랑,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구마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임재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잘 안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지도 모를 것이다. 예수님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언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양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남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각자 섬기는 모습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돌보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연주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은사들이 모아져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위아래로 스캔 뜨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왜 저렇게 기도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춤추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춤추면서 기도하고 오두 방정을 다 떨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리도 뭐 하면 날 수 있다. 오리도. 저 봤어요, 진짜. 이야, 정말 그 엉덩이는 무거우니까 오리가 청동오리 있잖아요. 이게 막 진짜 그야말로 막 이게 나중에 날더라고, 날아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라고 믿으시고, 다른 은사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사람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옹알이 하듯이 말을 하더라고. 애기야? 어른이면 말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무슨 시간이든지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더하기 플러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앞서가야 되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이 앞서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뒤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내립니다. 그러면 축복이 내립니다. 그러면 영광이 내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축복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영광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말씀의 편지였어요. 말씀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받아 적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1차 기도 드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잖아요. 중간에 또다시 또 펜대를 멈춥니다. 2차 기도 드립니다. 중간에 또 찬양 드립니다. 왜? 찬양 곡조 있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나눈 후에는 기도를 더해야 돼요. 기도가 더해지잖아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파워,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 내려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항상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탁월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 주께 있어요. 소망이 어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소망과 생명, 모든 안위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요. 오늘 1절부터 26절 사이에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가 39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였던 멜랑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었도다. 하늘에서도 땅에서 전혀 들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청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존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존귀해지셔야 돼요. 기도가 똑같으면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리미티드가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한계가 폭발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든지, 맨날 이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맨날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고상한 영광이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부르는 아버지에 대한 별칭, 아버지에 대한 호칭,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친밀한 아들의 위치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졸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 내 속에 있는 말을, 내 살아있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타인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아니면 외계인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어색하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죄인이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럽고 죄송스럽겠어요. 민망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셔야죠.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아들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맞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기도가 터져야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언제 제일 기뻐요? 언제 가장 기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실 때 제일 기쁘십니까? 아니면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들 때가 제일 기쁩니까? 언제 가장 기쁘신지 보세요. 그것도 즐거운 일이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예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본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80편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유명한 시는 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1편, 시편 18편, 시편 28편, 시편 119편, 시편 135편, 시편 150편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하는 시, 메시아의 시, 고난의 시, 여러분 풍성한 축복의 시, 말씀의 시, 위대한 19편의 시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나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이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드렸나이다. 무엇을?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나이다.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저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한 영광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극이 전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뿐입니다. 오, 내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긍휼을 나에게 부으소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아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는 그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 첫 마디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연설할 때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첫 마디거든요. 첫 번째 센텐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막 연구하잖아요. 존 F 케네디의 연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말 첫 마디가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my father, my 주라고, my lord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my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못할 때도, 잘못할 때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가까이 하십니다.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담그세요.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세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잖아요. 생명보다도 낫더라. 생명보다. 그저 중언부언하듯이 아버지를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아버지를 불러야 돼. 이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아버지 예찬론을 지금 펼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측량할 수 없이 열렬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관하여, 아버지에 관하여 그의 심증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정직하고 단순하게 들리며 매우 심오하고 풍부하며 매우 광범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담겨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육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 간절한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부를 때도 내 아버지여 간절하게 불렀어요. 1절, 5절, 11절, 24절, 25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간절함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 당신의 열망을 토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53회를 사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며 드리는 기도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간절함.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닫힙니다. 왜? 아합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아합 시대는요, 가장 잘 사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근데 여러분, 문명사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문명이 멸망하고 그 문명의 몰락과 함께 제국이 몰락을 하는데 특징이요. 그 제국의 문화와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망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아시리아가 그랬어요. 바벨로니아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제국이 그랬어요. 그는 20살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 필립 2세를.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장군이 싸움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싸움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탁월한 머리. 운동선수들 머리 발달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주만 뛰어나면 안 돼요. 머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브레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요, 온몸이 아주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방 원정을 할 때인데 3만 6천 원 가지고 25만 명 이상 되는 30만 가까이 되는 페르시아 대군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격파를 합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함이었어요. 10년 만에 페르시아 전체를 다 점령을 하면서 인더스 강에 딱 이릅니다. 인더스 강인가요? 겐지스 강인가요? 서쪽에 있었는데, 인도 서부 쪽에 있었대. 거기에 딱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더란 말인가. 그러면서 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의 나이 30이었어요. 근데 3년 내지 4년 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자기의 신하들이 다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너희들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거라. 나라가 네 조각이 납니다. 헬라와 수리아와 애굽과 동쪽의 메대와 파사 그 지역 네 나라로 쪼개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기뻐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플 때는 다 맛있어요. 최근에 우리 동네에 이 시흥동 일대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맥도날드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맥도날드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 또 하나는 스타벅스가 여기 석수역 지나서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는 이상하게 안 들어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맥도날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안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겠지. 안 먹다가 먹으니까. 또 시간 지나보세요. 그 회사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맛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들의 손맛도 변합니다. 왜?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또 우리의 입맛도 바뀝니다. 너무 흔하니까. 맥도날드 있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응답이 없습니까? 혹시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진 뭐 최고조에 달한 뭐 하겠어요? 그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게 한 다음에 망가뜨립니다. 어떤 일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십니까? 사랑하는 제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엎드리셔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건 뭐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그 간절함을 토해내는 기도.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뭐 했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라니까요.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그분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라니까요. 제발 간절하게 토로하세요.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온 세상과 온 우주 전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고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타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했으며,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도 추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영광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화롭지 못하셨어요. 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었어요. 왜?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의 영광 속에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영화롭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영광을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영광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5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23절 24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영광이 나타나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없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꿈꾸고, 왜? 그 영광 속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자신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 사람들의 안전과 기쁨과 하나됨과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전하십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산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떠남으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안전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셨어요. 미래의 영광을 차지할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4절에 있는 말씀,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안전과 하나됨과 기쁨의 충만함과 예수님과 함께 누릴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삼고 영원한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는, 오직 그분만을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버지를 부르세요. 간절한 마음을 실으세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자신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요. 12명의 제자들부터 시작됩니다. 70명으로 확산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남겨진 자는 120명.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요. 한꺼번에 5,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돌아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넘게 합니다. 유다를 넘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넘게, 안디옥을 넘게 하십니다. 에베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지나서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그 처절한 야만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섬나라에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삼으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명석한 사람들, 명석한 두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뭐 세계적인 자동차 전부 다 보니까 디자인이 한국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없는 데가 없어요. 유명한 페라리 뭐 이런 거. 그 디자인, 실내 디자이너가 한국계 팀장이더라고요. 유명한 BMW 내부 구조, 뭐 M3 전부 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 실내 디자인을 한국 사람이 팀장이 돼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한글이 세종대왕이 창제했던 그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니에요. 가장 과학적인.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한자도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했어요. 그걸 한국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놀란답니다. 한국 사람들 보고. 한자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한국 사람들 보고 놀란답니다. 한자도에 거서는 한국 사람이 창제했다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설령 여러분들 통해서 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미로 살아야 돼요. 영광이 뭐라고요? 기도가 영광이라니까. 기도.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고 아버지 품에 가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즐거움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